이 시간엔 고린전서 9장 27절을 중심으로 해서 절제는 어떤 것인가 라는 제 말씀 가지고 상고하는 가운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절제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절제 없이는 정욕을 다스릴 수가 없고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없다는 것은 농부와 거두어들이려고 자세히 보았더니 알맹이 없는 쭉쭉이만 달리는 콩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겉만 번지르한 알맹이 없는 믿음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는 하나님을 믿되 세상이 영존 죄를 알고 세상 중심의 삶을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절제 없이는 세상 밭에서 아무것도 거둘 수도 없습니다. 비록 세상이란 천국의 훈련장을 잠시 지나갈지라도 천국에 들어갈 결실은 거두합니다. 천국에 들어간 삶은 인생 최후의 소망인 것입니다. 대망의 꿈을 꿈꿔 미국 유학의 길에 올랐던 어느 크리스찬 유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학비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방학 동안 일자리가 좋다는 유명한 도박의 도시인 르노라는 곳을 찾았습니다. 피곤과 고독과 싸우면서 비지땀을 흘리며 일했습니다. 도박장을 청소하고 식당에서 음식 나르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 결과 방학 돈에 900불을 벌었습니다. 이 돈으로 학비를 내고 헌금할 생각이었습니다. 다음날 대학으로 돌아가는 가슴 벅찬 저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학생의 머릿속에 갑자기 어떤 생각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뭐가 그리 재미있길래 그처럼 도박에 미친다? 나도 장남 삼아 꼭 10불만 걸어볼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교단의 대표자 목사가 교단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도박을 했다가 거금은 날렸다는 기사가 연상이 됩니다. 호기심에서 시작한 도박이 몇 푼 따니까 재미가 붙어 계속하고 돈을 잃었으니까 본전을 찾으려고 이승을 잃고 투전하다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후회에도 소용이 없는 허망한 빈털기가 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밤새도록 도박장에서 놀이를 계속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는 900불을 몽땅 잃고 말았습니다. 거기에 유학생은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현실은 교회에 헌금은커녕 대학에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10불만 도박을 하자는 유혹을 절제하지 못한 탓이었습니다. 유학생은 다시 도박장 식당에서 접시를 닦아야만 하는 서글픈 신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함으로써 순간의 욕망을 절제했더라면 그렇게 비참한 지경에 처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세상 종말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상이 벌어지고 있는 이변들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성도들 가운데서도 잠깐 참지 못하여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이 없는지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자기의 몸을 쳐서 왜 시켜 절제할 것인지, 낮에 속한 자에게 왜 절제가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절제가 왜 그리스도의 덕을 나타내는 것인지를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의 은혜 받고 받은 은혜를 실천하기 위한 결단한 귀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는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9장 27절을 다시 한번 봉독하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인생의 일평생 동안의 삶은 육신의 정욕이 원하는 것을 살거나 성령님이 원하시는 저 전성에 영원히 누릴 영생을 준비하는 두 가지 단계로 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신이 갈망하는 정욕을 만족시키는데 삶을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삽니다. 그 결과 후회에도 아무 소용이 없는 파멸의 절벽 끝에 도착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려는 욕망을 억제하며 자기 몸을 쳐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삶과 조심한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알쏭달쏭한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되 성도들 앞에서 모범적 삶을 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내 몸을 쳐서라는 말씀 중에 헬라어 히포피아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어의 뜻은 권투 선수가 눈 아래를 가격한다는 나타나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서의 저자 바울도 싸움의 상대를 사람이 바로 자신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권투 선수가 성대를 위해서는 상대의 얼굴을 쳐서 다운을 시켜야 하듯이 성도들도 신앙의 경계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자신과의 부단한 싸움 곧 격렬한 걷기와의 절제 삶이 필요합니다. 봄과 여름철의 주일 오후 설교 시간에 충곤증과 식곤증이 몰려와서 생명의 말씀을 받는 일을 방해하는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음식을 절제하고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백전백패합니다. 입신 출세를 위하여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 같은 과거를 보는 같이 유일한 길이었던 조선시대의 선비들은 밤에 졸지 않으려고 상투꽃을 천장에 매달아 놓고 졸 때마다 잠이 달아나도록 공부를 하였다고 전해집니다. 쏟아지는 수면과의 절제의 전쟁을 치렀습니다. 청상과부가 정욕이 부릴 듯 솟구쳐 올라오면 남들이 잠든 때에 밤에 새도록 정자나무를 수없이 돌면서 진정시키거나 사대부 집 청상 며느리 드는 장도꽃이나 바늘로 허벅지를 찔러 욕조를 다스리는 절제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이 곧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일입니다. 중국의 어느 시인은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매로다 오르고 또 오른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사람이 제 아니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고 탄식했습니다. 중국의 태산이라는 유명한 산은 참으로 높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분명히 하늘 아래 솟아있는 산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올라가면 못 올라갈 이유가 없건만은 올라보지도 않고 산만 높다고 한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러합니다. 저 천성이 태산처럼 높아 보았자 하나님이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해놓고 기다리는 곳임을 아셔야 합니다. 가보지도 않고 포기해서는 아니 됩니다. 가다가 중지해서도 아니 됩니다. 우리가 저 천성을 향해 가기를 원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들어가도록 하십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그러한 사역이요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이시는 휘정적인 사랑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목적도 영생의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요 그 문은 항상 열려지기를 원하십니다. 천국 문을 두들기는 자에게는 열려지지만 외면하는 자에게는 영원히 닫혀 있을 것입니다. 이 땅은 영원히 존재할 곳이 아님을 아시고 세속적인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삶을 절제하시고 썩어서 없어질 것이 아닌 하늘의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절제의 삶을 살아나가야 합니다. 태산이 높다고 하지만 천국에 오르기를 원하는 모든 이에게 그 길을 일러주고 성취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다음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켜 나가는 아픔을 감수해야 합니다.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방해하는 정욕적인 삶을 절제하여 성령의 찬송가를 부르면서 천성에 들어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낮에 속한 자에게 마땅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로 8절을 봉독하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는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과했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다라고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모든 때가 두 가지 시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온전히 불일체의 악에 사려 잡혀 사는 현재의 때가 있고, 둘째는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누릴 오는 황금 시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이에 주의 날이라고 표현되진 마지막 종말 때입니다. 아이를 낳고 사내 상고 때와 같이 매우 두려운 날이요, 하나님의 기존 세계가 분쇄되고 다른 하나님 다른 세계가 탄생하는 날입니다. 주님의 날은 돌연 예기치 않은 날을 올 것이요, 세계의 기초가 흔들리는 것은 대변동이 도처에 일어날 것이며, 주님의 날은 끝까지 잘 믿은 자들에게는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영광의 날이요, 불신자들에게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 날이 될 것입니다. 밤에 도둑같이 임하신다는 뜻은 밤에 오신다는 뜻이 아니고 예측하지 못한 때에 온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의 날은 세상이 재난을 당하고 있을 때보다는 오히려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때에 임할 것입니다. 본문 3절을 찾아 봉독하면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사나이 고통의 이름같이 멸망이 호련히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하신 말씀을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영적 근신 없이 평안과 안전을 기대하는 불신자들에게는 홀연히 멸망이 임할 심판의 날이지만, 육적인 삶을 절차하고 영적으로 넓게 있는 성도들에게는 축복의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본 말씀도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이 비록 육신은 세상에 두고 살지만 정욕적인 삶을 절제해 반드시 영적으로 깨어있는 근심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문의 말씀들은 본문 7절을 통해 표현된 자는 것과 취하는 것, 영적 나타내는 것은 육신의 방종한 생활을 지적한 말입니다. 또 밤과 취하는 것이란 문자적 해석으로는 밤은 자는 시간이요, 취하는 시간이라 영적으로 사람들이 환락에 빠진 시간이란 뜻입니다. 그 시간에 저질러지는 영적 무관심과 도덕적 타락, 호색, 음란, 싸움, 질시 등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본문 8절의 말씀을 빌리면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은 성도들은 빛의 자녀들이라 하는 뜻입니다. 때문에 낮은 초림하신 예수님이 십자가 순환을 받으시기까지 일하신 것처럼 우리 육신의 정욕적인 삶을 절제하고 주님의 당부하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라는 것입니다. 본서 저자 바울도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바람직한 태도를 당시의 로마 군인들이 착용하고 있는 군장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2절과 에베소 6장 10절 18절과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4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로마 군인 개인 흉패는 목으로부터 가슴 부위를 덮어서 대부분의 주요 장기를 보호해주는 철갑 옷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사랑은 바로 이러한 흉배의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성도들을 내적으로 보호해주며 이웃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외적으로 보호해주고, 구원의 소망은 사고에 대한 공교로부터 머리를 보호해주는 투구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일평생 동안 가장 치명적이고 상처받기 쉬운 분야에서도 능히 보호를 받는 바 가운데 의의 싸움에 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9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며 노하심에 이르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하는 말씀을 믿고 절제의 삶을 통해 온전한 구원을 다 이루어 나가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덕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6절을 봉독하면 지식의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고 하였습니다. 절제는 고대 그리스 사상과 헬라니즘의 철학 윤리학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는 덕목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의 절제는 육체적인 욕망이 지나친 방종과 이방 세계의 성적 남용에 반대되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 결실되는 9가지 열매 중에 한 가지 열매에 속한다고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절제 인내라는 본문 서두의 말씀 중에서 인내의 뜻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약속이 성취되리라고 소망하는 가운데 고난과 악에 대항하여 용기 있게 지속적으로 참는 것을 말하고, 절제는 그 인내를 유지하기 위해 자제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뿐 아니라 본문에 언급하고 있는 경건과 형제의 우애와 사랑은 성도들이 마땅히 갖춰야 할 덕목이요 행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덕을 나타내는 것들입니다. 본문 서두에서 지식의 절제라는 말씀 중에서 절제는 헬라어로 엥크라테이아라는 말인데 자제력을 뜻합니다. 지식이란 인간에게 무한적으로 허용된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에게는 삼가할 지식이 있고 허용된 지식일지라도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에 넘어서는 안 될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식에는 절제가 요구됩니다. 절제 없는 지식은 무시한 것도 더 위험합니다. 절제 없는 말을 거침없이 내뱉는 사람은 세상은 버릇이 없다고 하여 이웃으로부터 기피를 당합니다. 절제 없이 아무 때나 끼어들어 말창기를 하거나 좌중을 무시하고 해박한 자기 지식을 유창하게 전개한 교만도 사람들로부터 교훈을 당합니다. 겸손한 절제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절제는 낭비 또한 없습니다. 미국의 거부 좀 모래는 늘 전략하고 검소한 생활을 하면서 남을 잘 도왔다고 합니다. 어느 날 저녁 그가 늦게까지 책을 읽고 있는데 웬 할머니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 할머니에 마주 앉자 촛불 2개 중 하나를 껐습니다. 할머니가 학교 운영 후원을 부탁하자 그는 선뜻 5만 불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크게 놀랐습니다. 왜 그렇게 놀라십니까? 돈이 적어서 그러십니까? 아니요. 아까 제가 찾아오자 촛불 1개를 끄시기에 속으로 저렇게 구두쇠는 다 틀렸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자 좀 노래는 비거래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책을 읽을 때는 글씨가 적어서 2개의 촛불이 필요하지만 이야기할 때는 하나만 족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략하고 살았기 때문에 오늘 학교 운영 후원금 5만 불을 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2개의 촛불이 필요할 때와 1개의 촛불이 필요할 때를 가려서 사용하는 것은 분명히 절약입니다. 그러나 필요한 것 이상으로 사용하지 않는 생활은 절제하는 것입니다. 모름지기 그리스도인이라면 절제하는 삶을 덕목으로 삼고 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느 제자가 따르기를 원했을 때 자신은 머리 둘 곳이 없는 사람이라 표현하셨습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를 누리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영생의 삶을 성취한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는 의미가 함축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 너희들도 성빈과 절제의 삶을 본마다 살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있는 것으로 족한 줄 알고 그리스도의 덕을 나타내 보이는 정욕적인 삶을 절차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 상고하는 가운데 각자 믿음대로 은혜를 받은 줄 압니다. 또한 3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첫째는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범사에 절제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어둠에 속한 자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낮에 속한 자에게 절제의 생활을 당연한 것이란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덕을 나타낸 절제의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받은 은혜와 교훈을 마음의 비석에 새겨 지니지만 말고 실천하고 절제한 삶을 통해 풍성한 결실을 거둠으로써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310장을 올린 다음에 잠시 기도 드림으로써 주기도문으로 오후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전이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